8월 2일 월요일 9시 기도에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거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명,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또 로마로부터 많은 압박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버거킹의, 미국의 버거킹의 그 판매 전략 가운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5를 지불하면 한 달 내내 버거킹 커피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판매 전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5불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6,000원이 좀 안 될 겁니다. 한 5,500원 정도. 사실 우리나라 요즘 커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커피 한 잔만 해도 5,500원이 됩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커피가 5불, 그러니까 5불만 지불하면 그 버거킹에서 한 달 내내 커피를 마시는 전략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윤이 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좋은 판매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타벅스나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지 버거킹 커피를 마시려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의 맥커피 같은 경우는
비록 스타벅스나 이런 다른 커피숍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만 사실 버거킹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비록 5불이라는 비용을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한 달 동안 내내 버거킹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싸니까 계속 이제 또 한 달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계속 마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버거킹 커피의 맛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마시던 그 커피를 이제 한 달이 끝나더라도 그 판매가 세일이 끝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달에도 비록 그때는 5불이 아니겠지만 그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맛에 중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좀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본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보는 것, 이것은 피상적입니다. 그 맛이 어떤지 실제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 음식의 맛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체험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선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모두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셨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만 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난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목사님은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용서는 두 개로 찢어지고 타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노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를 기록하고 불평에 이르는 원망과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용서한다고 고백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타버리고 둘로 쪼개서 두 개로 찢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노트와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그 성육신적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섬기지만 때로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기도의 불을 켜라는 책에서 용서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이고 그것이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독을 품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질투, 미움 이런 거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입비는 싸도 유지비는 비싸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굉장히 쉽게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죄된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지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과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얻은 자로 용서의 삶을 살고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큰 소망을 가지고 보배로운 삶 들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선교지에 세우고 복음의 빛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한마음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국내 선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선교할지를 지혜롭게 그 방법을 찾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선교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립대상 교회들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땅에 온 외국인이 낯선 이방 나라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양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힘든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건강을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가장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큰 평안과 여호와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의 기도 놓고 기도합니다.